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잘생긴 육군 장교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캘리포니아 모세브 사막 육군 훈련소로 배속을 받습니다. 남편을 따라 사막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거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견딜만 했는데 하루 이틀 세월이 지나가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불평이 늘어났습니다. 델마 톰슨의 아버지는 육군 장군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넋두리 불평 가득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딱 두 줄, 감옥에 두 죄수가 있었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단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너저분하게 늘려지는 먼지를 세다가 불평 원망하며 살았단다. 델마 톰슨은 깨달았죠. 내가 먼지를 헤아리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은 나의 별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막에는 인디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사막의 생태를 연구하게 되죠. 훗날 사막을 소재로 한 최고의 소설로 알려진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출판 사인회에서 그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말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분은 나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다. 나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오늘 이 선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황수관 박사님을 처음 만날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는 저희 교회가 마두동에 있는 상가 5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이곳저곳에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황수관 박사를 만나곤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그분은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분은 건강에 관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자꾸 잦아지면서 황수관 박사가 목사님 제 연구소에 오셔서 종합검진 한번 받으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종합검진이라는 걸 받아보았습니다. 그때는 이분이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종합검진센터 소장을 하던 때였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며칠 후에 검진 결과를 보러 갔는데 황수관 박사의 얼굴이 하얘져 있습니다. 목사님 놀라지 마시고요. 그럼 되게 놀라잖아요?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셔서 종합검진을 다시 좀 더 내과 개통을 하시고요. 또 조직검사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견서를 영어로 이렇게 써줬는데 또 눈깔 열렸다고 그게 몇 자가 읽혀집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검진 날짜가 기다려지는데 왜 그렇게 불안한지요? 우리 교인들이 병원에 간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나올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검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고사하고 쥐새끼 한 마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늘이면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강단 밑에 엎드려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 1시간쯤 지나가니까 교인들이 다 기도하다가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저 혼자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왈칵 울음이 터졌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에는 우는데 아들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손 얹은 그 자리 내가 손으로 만지고 있느니라. 내가 만졌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를 치유하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자가 될 것이니까 힘내라. 내 마음에 내 귀로 들린 소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마음에 들린 소리도 아닌 뭔가 이상하고 신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5층 예배당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가는 데는 10분 조금 더 걸립니다. 제가 공원길을 걸어가면서 새벽녘에
하나님이 만지셨대.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 누가 보면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중얼 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집으로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나도 모르게 여보,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여보,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지금까지도 내 귓전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아시리아를 맞아서 싸움을 해야 될 때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는데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임금과 정치인들은 애굽과 손을 잡아서 전쟁을 치릅니다. 멋지게 승리를 했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요? 아주 호되게 고생을 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이거는 군사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네가 애굽으로 가면 애굽의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느니라. 애굽의 우상을 섬기게 하지 않느냐.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에 오염되고 타협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왜 애굽으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내 뒤에서. 왜 하나님의 음성이 뒤에서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앞에서 두 팔 벌려 얘야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지킨다 이러고 주님이 나타나 주시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있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앞에서 부르는 소리는 유혹의 소리였습니다. 앞에서 부르는 소리는 애굽의 소리였습니다. 앞에서 부르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일찍이 도스토옙스키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 모든 선을 등지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 모든 선을, 모든 축복을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 비전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세상의 욕망만 이글거리지 비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진리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다고요? 망하게 생겼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진다고요? 꿈이 없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희망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으로 가로막아 버립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지 않습니다. 올라가다 가로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내게 내려주시는데 다음에 가로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쌓여져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담이 쌓여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 교우들 간에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위정자들과 정치인 사이에 담이 막혀버리는 것,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선한 계획들과 담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등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두 개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요, 다른 하나는 상처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서로들 등지고 산다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이 등지고 산다면, 부모 자식 간의 형제와 형제 사이에, 교우와 교우 사이에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거기에 죄가 끼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차라리 사라지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살인의 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상처가 그 속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는 독소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비소라는 독소가 있었습니다. 음식에 자꾸 타서 먹이면 금방 죽지는 않지만은 시들시들 앓다가 죽게끔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삶 속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똑같이 예배를 드린데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월급이 늘어난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갈망, 거룩한 열망은 사라지고 추한 욕망이 이걸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기쁨을 파괴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갑니다. 따라오며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희 어디 있냐? 여러분, 햇볕은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햇빛을 등지고 내가 걸어가면은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아무리 도망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림자는 나보다 더 빨리 앞으로 도망을 가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칼로 그림자를 도려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로 씻어도 씻겨지가 않습니다. 총을 쏘아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자폭탄을 터뜨려도 이 그림자는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실패의 그림자, 근심의 먹구름, 절망, 좌절, 추한 욕망들, 죄악, 이 그림자들이 내 앞에 언제나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내가 몸을 돌려서 햇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림자는 순식간에 내 등 뒤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 온갖 문제 속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돌려서 영혼을 돌려서 햇빛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림자는 뒤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서 이 행복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이니까 이걸 어디에 숨겨둬야 되겠는데 어디에 숨길까 천사들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황금 속에 숨기자. 한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황금과 물질 속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만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높은 산 속에 행복을 숨겨두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거는 힘센 자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행복은 힘센 자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바닷속에 숨깁시다. 권세 있는 자들은 온 백성을 풀어서라도 바닷속에는 행복을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권세를 가진 자가, 세상을 가진 자가 행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행복을 결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행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내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기도하다가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뇌 뒤에서 말소리가 뇌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등 뒤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옛 번역에 보면 이 길이 정론이 그랬습니다. 여기가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자 뒤따라와 누군가 외친다면은 주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누군가 뒤따라가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게 소리가 들릴까요? 개 섞어라.
너 잡히기만 하면 죽는다. 거기 서지 못해? 여러분, 심판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얘야 이리 오너라. 거기 가면 너 죽어. 그러면 너 망해. 너 상처받아. 얘야 나와 함께 살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내 이놈이 아니라 얘야. 죄짓고 도망갈 때도 잡히면 너 죽어가 아니라 안타까이 얘야. 안 돼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새 힘을 줄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소리를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 귀로 들은 소리는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 부드럽고 따뜻한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한 번만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내 인생에 코페르네 구스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픈 것은 치유되어집니다. 헝클어진 것 풀어집니다. 닫힌 문은 열려집니다. 안 되는 일이 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떠오를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굴러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암이 굴러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오라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오라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리라.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은 짐진 자 싫어합니다. 약한 자 싫어합니다. 병든 자 싫어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 싫어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가 고쳐주마. 내가 싸매주마. 내가 대신 맡아주마. 새롭게 주마. 오라 오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소망교를 섬기면서 등 뒤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리던 시절들이 참 많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가진 배는 작고 파도는 거칠고 우리가 가진 자원은 너무나도 약하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사명의 땅은 넓기만 하고, 그때마다 안타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나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찬송이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영모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외로워서 울다가 때때로 뒤돌아보면 주님은 날 떠나시지 않고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영모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얘야 너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를 도우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눈길을 떼신 적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놓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 때에,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기뻐하며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삶을, 말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가슴 아파하며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 살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는 그분의 손길은 야단스럽지 않지만 언제나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모자람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초조해서 급해서 동동거리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고 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기로 결심하면,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안 되던 일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축도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될 것이다.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바른 길로 가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섬기는 교회도 일터도 직장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면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던 야곱, 달빛을 보아도 무섭습니다. 햇빛을 보아도 두려워서 햇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야곱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도망가니까 새벽녘 하나님께서 시름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 아침 햇살이 밝게 떠오릅니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어둡게만 느껴지던 그 햇빛이, 두렵게만 느껴지던 그 햇빛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온 세상이 그 햇빛 하나가 분이엘이라. 떠오른 것은 어제 태양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태양 하나인데 그 태양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얘야 잘했어, 돌아오기를 잘했어, 내가 내 손 붙들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잘 왔어. 솟아오른 아침 태양이 어쩌면 그렇게 밝게 웃으며 그를 반겨 맞아주는지, 저게 태양이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책발을 내드리면 온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웃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생각합니다. 주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의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입니다.